예.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제목은 그렇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는 613개의 하라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부분과 또 행위적인 부분을 되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많은 부분이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크리스찬들에게 요구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지침, 행동 지침과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라. 그리고 낮은 데 두고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많은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친히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독서를 가하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원수 갚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두는 것과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악으로 나에게 다가왔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선을 행할 때 그 선이 등불이 되어서 늘 그 사람이 생각할 때마다 거기에 찔림을 받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고 나는 악으로 대하였지만 그 크리스찬들은 나에게 선을 행한 이것이 너무 이상한 것이죠. 이 고상한 크리스찬들에 대한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이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악에 지지 말고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크리스찬의 믿음과 신앙은 어떤 면에서 보면 매우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위가 요구됩니다.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크리스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된 말씀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약속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 마음에만 그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표현으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죄인들의 긍휼히 여기는 그 하나님은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시는 사랑이 되십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형체를 입으시고 오시는 그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과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이 아주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긴 같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 70인역에 보면 이 자비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비라는 단어의 긍휼은 히브리어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헤세드라는 그 사랑이 있고 또 하나는 라하밈이라는 동정. 이게 동정과 사랑이 함께 있는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긍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죄된 세상을 향해서 가지시는 동정과 사랑을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지만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긍휼이라는 단어보다는 오히려 사랑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과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긍휼이 없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궁핍하고 어려운 사정에 대한 깊은 동정심과 그 사랑이 너무 많아서 그 마음으로부터 구체적인 도움과 그 구원을 행하시는 그 행위까지가 바로 긍휼함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시는 그 동정과 사랑과 그 행위적인 것까지를 긍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우리가 볼 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마음이 짠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동정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입을 열어서 그들을 위로하지 못하고 나의 손을 내밀어서 돕지 못하고 나의 주민의 것이 나가지 못한다면, 그런 행위적인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 긍휼함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고 해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면서 수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신다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가복음 6장 34절 이하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녘에 앉아 있을 때 500리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병들을 고치시고 눈, 코, 눈, 귀, 입을 열어주시고 안전병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난한들에게 선포하시는 이 소문이 그 유대 지역과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고 이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과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백성들을 그 줄이고 목마른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주님께서는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들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길을 인도할 목자가 없으면 양은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고 고생하며 헤매며 그 명수와 같은 짐승들에게 먹잇감이 되고 지치고 병들어 거의 죽게 되는 그 양과 같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각종 병든 자들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고 눈과 입과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가난한 심령들에게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는 그 사역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결국에는 그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그리고 생명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손으로 지으신 죄된 인간에 대한 사랑과 동정,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긍휼하심이 표현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난 것이 된 것입니다. 죄에 묶이고 고통하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99마리의 구원받은 양들을 안전한 곳에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사막으로 찾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시고 끝까지 찾아서 구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긍휼함은 사랑의 감정이나 동정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 내어주어 주심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는 그 구체적인 행위를 말씀합니다. 동정과 사랑 그리고 이 긍휼함은 그
그 처한 행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이해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사정과 행편을 우리가 알아야 동정과 사랑이 그리고 그 행위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남의 사정을 잘 캐치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나의 행편과 처지와 나의 마음과 생각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실 수 있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선생이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율법 교사니까 너무 잘 아는 문제로 줍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그랬을 때 그는 율법을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를 정말 옳다고 칭찬해 주시면서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율법 교사가 또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웃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 이웃이 도대체 누군가? 를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자신이 살아야 될 그 사람은 그 이웃은 같은 종족이요 같은 종교를 가진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안중이 없었고 그들의 계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로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 강도가 옷을 벗기고 심하게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상태로 버리고 갑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피하여 가고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가고 그런데 여행 중에 있던 한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포도주와 기름을 바르고 그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쌈에서 자기 낙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밤새 간호하고 치료해서 볼일을 보고 그 이튿날 떠날 때 2데나리를 주고 부탁합니다. 잘 돌봐주라. 오면서 다시 그것을 폐위할 것을 이야기하고 떠나갑니다. 사마리아인의 그 긍휼은 끝까지 책임지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말씀할 때 이 율법 교사가 이야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옳도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물으시고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라고 할 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줍니다. 강도를 만나 심히 맞아 쓰러져 있고 거의 죽게 된 이 사람은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병이 심해져서 그 고통과 추위에서 죽습니다.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따라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장 레위인, 지금의 우리의 크리스찬처럼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긍휼을 실천한 그 사마리아인의 진정한 이웃이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는 정성껏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그리고 싸매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또 돌봐주고 그때 이날 2데나리를 주면서 또 돌봐달라고 하고 자기가 돌아온 게 폐위를 하겠다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자가 누굽니까? 그 강도를 만나서 쓰러 있는 자가 나이며 나를 불쌍히 여겨 돌봐준 그 이웃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나 자와 같이 죄로 죽었고 어둠과 마귀의 종로를 타며 하나님을 떠나 그 생명을 잃어버린
그 세상에 버려져 있는 그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강도로 죄와 어둠 속에서 거의 죽어 벌어진 죄인들에게 진정한 이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 교사가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고 왔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의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면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는가로 대답을 주십니다. 율법 교사는 자기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지만 너는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율법 교사가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을 질문하지만 주님께서는 죽어서 벌어진 율법 교사 자신이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다시 살려내시는 영원하신 나의 이웃이 되십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세 가지 우리가 키워드를 꼭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자비를. 사랑의 행위가 있었어요. 그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제자의 갈 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야 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지냅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고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와 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리니 라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아들인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누가복음 6장 3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긍휼히 여기신 같이 자녀인 우리도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늘부터 나타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몸소 친히 보이셨고 믿고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을 어렵지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한적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긍휼함을 받았으니 너희도 세상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나니 그 긍휼히 여긴 자의 받을 복은 긍휼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그 긍휼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간순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사랑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긍휼을 행하는 자는 그 긍휼이 없는 심판을 이긴다고 야고보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 같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내야 긍휼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주님 주시는 영원한 그 긍휼의 복을 받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긍휼은 영적인 사랑의 충만함과 동시에 실천적인 그 행위적인 그 삶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같이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신 주님과 같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들과 이 세상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희생과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사랑과 긍휼의 삶을 살아내므로 세상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의 희생으로 돌아가시고 거룩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보내심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랑이 되심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세상을 향하여 계셨고 구체적인 행동과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난 바가 되셨고 그 십자가의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참으로 그 마음과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의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힘든 그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늘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을 베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행위를 행하고 살아가는 귀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로 변화가 심한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할 일들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바로 보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지혜가 우리가 이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